예,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요한일서가 이제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보통 요한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이 작성한 거죠. 근데 요한이 작성한 이 성경에 이 정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책들은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서신,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저희가 한번 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저술된 거죠. 요한복음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요한서신은요, 그 구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성화예요. 성화의 부분을 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은 영화의 단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영화의 단계.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요한서신은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걸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이 요한에 의해서 작성된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약간의 그 차이가 있고요. 이것들 하나의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또 저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로 시작되는 그 요한서신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하심탐사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공동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공동서신, 일반 서신 이야기하면 같은 배경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교회들이 느낄 만한 그러한 배경에 있었던 거의 동일한 배경이죠.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서신과 일반 서신은요.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는요.
거짓 교사와 아주 연관되어 있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반박하고 또 성도들을 도전하며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공동서신의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핍박에 대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서신이라면 바로 베드로 후서가 직전에 본 베드로 후서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교리와 가르침을 반박하고 경고하고 깨우치기 위한 글이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서와 연관된 또 하나의 비슷한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유다서이죠. 그것도 거짓 교사들에 관한 문제예요. 핵심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육체는 악하다. 물질 세계는 악하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영은 선하다.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그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방탕함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요한 1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몇 군데 구절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3일 본문 함께 보시죠. 18절을 함께 보십시오. 1월 3일 본문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났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그 다음 장 한번 넘어오실까요? 2장 22절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 지금 배경. 어떠한 배경에서 이 편지를 쓰는지, 서신을 쓰는지 지금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절 보시죠. 방금 22절 맞죠?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명확하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일 본문 함께 보십시오. 1월 6일 수요일 본문인데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였나 분별하라.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영들 믿지 말고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거 책임이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죠. 자, 거기 나타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3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지금 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지금 계속 강조되는 건 뭘까요? 거짓 교사,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뭘까요?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뭘까요?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형태로 보여진 것뿐이다. 가연설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도케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모처럼 보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도케인에서 파생된 이 가연설, 영어로 볼까요? 도세티즘이에요. 모모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엇처럼 보여진 것이지 실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환영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그 주장이 있는데요. 원래 인간 예수는 있었고
그 참이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침례받을 때 왔다가 그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침례받을 때 임했다가 공생애 하고 죽으실 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아기 예수로 오신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결국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정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배경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선한 신이 있고요. 악한 신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것들을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들의 그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라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요. 선한 신은 무엇을? 영의 세계를 창조했고요. 이중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한 신은 영의 세계를 창조하고 악한 신은 이 물질 세계,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신적 말씀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한 물질, 그 육신에 갇혀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구원을 이렇게 인식해요. 영적인 세계는 선하잖아요. 이 물질 세계, 육신은 악하단 말입니다. 그럼 영적인 이 세계에서의 무엇을? 깨달음을 강조해요. 깨달음. 그노시스가 뭐예요?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뭐예요? 깨달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영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여전히 악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진리를 통하여 뭔가를 깨달아지면 영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움직일 수 없다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어떤 상황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은 깨달음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 인간의 죄거든요. 결국 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구원은 그러한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만남이다. 이들의 그노시스주의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특별한 지식으로, 영적인 인식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강조하게 될까요? 깨달음을 강조하고 어떤 지식을 강조하지만 그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삶에 죄된 행동, 죄된 본성에 대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이거 없는 겁니다. 그냥 깨달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죄된 본성과 죄된 행실에 대해서요, 이 터치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장을 보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성육신을 부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 그들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성육신을 부정한다고요. 가연설,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지 육신을 입고 오셨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다 이게 그노시스주의에서 파생된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보고 만진 바다. 결국 무엇을 강조한가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으며,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육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워낙 거짓 교사들이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이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육신을 강조할 때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부분은 뭘까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육신으로 오셨어 라고 할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해지든가요? 예,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강조되어지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분과 사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강조했죠? 예, 그 어떤 그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물질주의적인, 육신적인 죄는 어쩔 수 없고 영적인 영역에서의 지적인 깨달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근거로 무엇이 가능해졌다? 예, 그분과의 사귐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의 사귐이 가능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은 뭘까요? 물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보통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덜어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십니다. 예, 그것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한 어떠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러낸다고요. 그 어떤 부분이죠?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만남이 있다면, 자, 5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의 사귐이 있다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예,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둠은 어떻게 된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직면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범죄한 죄된 행위가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행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까 그 그노시스주의에서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이 기독교를 바라보니 어떤 거예요? 예, 육신은 악한 거죠. 물질 세계는. 그리고 영은 선한 건데 영으로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죄된 본성과 이것들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정욕도를 행하는 것들에 대한 면죄부를 자꾸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 무엇을 강조하는가요? 예, 본인은 깨달음으로 뭔가 그러한 지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결정타를 날리죠.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왜 죄가 없다고 말하죠? 죄를 지면서 예, 영적인 세계, 이 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이 죄된 본성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뭘까요? 죄된 행위에 대한 부정이에요. 지금 두 가지 부정이죠.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즉 죄된 본성과 죄된 행위에 대한 부정을 하면 어떤 거다? 8절.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사귐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사귐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걱정과 근심을 다 덜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잠깐 나중으로 밀어놓고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딱 직면하는 것은 뭐다? 예,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된 행위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예, 바로 이거예요. 애통해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만한 지위에 올라가고
걱정과 근심도 없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자신의 죄된 본성과 자신의 죄된 행위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뭐라고 그럽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 삶은 다 망가진 거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어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사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의 어떤 더 깊어지고 또 진작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귐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그 나쁜 열매들을 향하여 아주 정확한 진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귐이 뭐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귐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귄다면 우리의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는 건 그것은 다 나중 문제고 진정한 그분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어둠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고백할 것이고 또 우리의 범죄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고백할 것이다. 9절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1월 1일 새 첫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원하시고 그 교제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현장은 실제로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그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죄된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사귐이 있다 보면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사귐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명확한 그림을 하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사귀기 때문에 라고 뭔가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뭐라고요?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어떤 한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밀양에서도 나왔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뻔뻔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연이라는 그 배우가 그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완전 발칵 뒤집혀 버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교제와 그 사귐을 갖다 보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직면하게 될 거고요. 계속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자꾸 왜 자신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이러지?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오해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 모습이 성장하고 있고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그 빛 대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정말 성도의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 그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보여지는 그 은혜로운 그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볼까요? 3절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뭐라고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가시적인 연합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된 열망이나 어떤 그들이 정말 따르고자 하는 전통이나 또 그들이 함께 경험했던 그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요. 그것으로 그들이 교제하고 그들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연합은 무엇으로?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사귐이 먼저 전제되어지고 거기로부터 그 성도 간의 사귐이 파생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남편이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내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담임 목사와 리더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후에야 그것을 토대로 성도 간에 또 부부 간에 이 가족 간에 이 아름다운 이 견고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경험해요? 나의 죄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예, 십자가를 직면하는 거. 왜? 이것이 아니고서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정한 공동체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막 구호를 외치며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십자가를 통과한 그로 인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 간의 연합이 우리 각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도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로 주님과의 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직면되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예,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죄된 행위일 겁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 영적인 것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 세계는 악한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깨달음만 있으면 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된 행위에 대해서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예, 물질적인 거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예, 깨달음만 있고 무엇은 있어요? 예, 만남은 없고요, 교제는 없고요, 사귐이 없어요. 진정한 사귐이 있다면 그 성육신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다면 예, 우리의 죄된 본성이 깨달아질 거예요. 이 깨달아져서 애통해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예,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예, 맞아요.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참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동답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갔죠.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애통해하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는 그 귀한 모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에 우리가 정말로 그려야 되는 그림은 뭘까요? 예, 사귐, 교제, 그 맞아요. 코이노니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그림은요, 예,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이 팔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진정한 사귐,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인 연합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나 전통이나 공통된 경험에 근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귐이 전제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서로 간의 사귐이 파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사귐과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부부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왜 온전해질까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하여 이 연합을 통하여 나의 죄된 본성이 예, 드러나는 거예요. 또다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리스도 인간의 연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 그것들을 통과하지 않으니 연합한다고 하지만 연합하다가 막 깨지는 거예요. 연합하다가 서로 열받는 거예요. 화는 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화 안 났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연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 십자가를 통한 이 연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예,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육체의 연약함과 특별히 폐암으로 또 여러 가지 치료 과정 중에 또 지금 치료가 중단 상태에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은 우리에게 그 주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그것들을 열망하게 하고 또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다 덜어내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에 맞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정말 빛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죄된 본성과 죄된 행실로 인하여 우리는 애통합니다. 이 애통함이 하나님과 또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팔복의 삶, 이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참된 사귐과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거룩과 경건의 삶이 날마다 추구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이 성결과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